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은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상하고 또 지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앞으로도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주의 내용을 그냥 한 줄로 줄이자면, 첫 번째 주에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고통과 죄를 대면하는 것, 그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고통과 죄를 대면하는 용기가 없이는 이 평화를 일구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 혹은 진실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번에 걸쳐서 13절과 15절에 걸쳐서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 목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13절 끝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평화의 왕,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질문이죠. 그것이 15절 말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길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한다는 그 원어는 사실 말한다는 말이 없어요. 원어는 그냥 진리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tru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하는 건지 행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진리를 말하거나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질문하면은 상당히 이 진리가 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자들한테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에 가까운 얘기죠. 학자들한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학자들은 아마도 불변하는 어떤 법칙이나 또는 원리 같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무슨 수학 공식이 충만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것이 너무나도 가득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에 내가 충실하고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진실 또 진리 그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대면해야 될 세 가지 진리 혹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고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면해야 될 진실이 또는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마음의 고통을 사랑 가운데 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싸움이나 어떤 다툼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 대면해야 될 첫 번째 진실은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진실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또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사실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잘못도 있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실이 뭐냐, 진짜 나한테 명확한 그거 뭐냐 할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났습니다. 또는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면해야 될 진실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지금 지난 2주간 하면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설교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늘 설교 들었지?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요.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나한테. 네.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배우자한테 그러고 부모님한테 그러고 또는 시블링한테 그러고 친구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머니들 그런 그 고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혼자서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남편도 안 도와줘. 애들도 말썽 부려. 그래서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이 말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 진짜 가정에 무관심하다. 도대체 애들한테 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밖에서 일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나 혼자 애 돌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죠? 진실을 말하되 사랑 가운데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동기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넌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무관심한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것인지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고, 진짜 나한테 지금 명확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대면해야 될 진실은 뭐냐면은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그거를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 또는 내가 이런 것이 지금 힘들고 아프다 하는 것을 그냥 평이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특히나 에이시안 컬처에서 쉐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 이거 필요해 하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난해요. 또는 정죄합니다. 뭐 하냐고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한테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정죄하는 것을 빼고 비난하는 것을 빼고 내가 아프다고 그냥 얘기해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기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도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감싸주면서 얘기하는 것. 이거 연습과 훈련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은 이게 아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조로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내 고통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어떤 피로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감싸주면서 얘기하는 법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고 또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줄로 압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들이나 여자분들께서는 역시 목사님은 남자니까 남자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 우리가 대면해야 될 진실은 뭐냐 하면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가 변함없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관계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에요. 고통하고 대면하는 것은 어렵죠. 가족 간의 고통을 대면하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고통 들어주는 건 쉽지만 바로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내 아이의 고통, 내 부모의 고통, 내 배우자의 고통을 듣기 시작하면 당장에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나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꼭 그 고통이 내 잘못 때문은 아닐 텐데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어떤 죄책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대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대면하면서 진짜 말해야 될 진실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래 나 때문이다 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힘든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입니다. 그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나도 안다고. 근데 나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욱더 당신하고 내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진실이죠.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그것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이 관계는 영원히 갈 거야 하는 것은 진짜 진실이죠. 부모가 아이를 혼내다가도 아이한테 야 근데 우리는 진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거를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그럼 그 아이가 야단을 맞아도 마음속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한번 이제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결혼 생활 힘들어 죽겠어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의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힘들어. 첫 번째, 그러게 누가 나랑 결혼하랬어? 자, 문제 1번. 두 번째,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게 2번이에요. 3번, 그러게 힘들지.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마워. 어느 게 정답일까요?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3번이 정답입니다. 힘든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정혜신 박사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성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이 여성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여성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이의 방을 정리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운전을 하고 일을 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아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울면은 눈물이 그치겠지. 안 그쳐요. 3시간, 4시간째 계속 눈물이 나니까 이 여성이 내가 미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미치는 거 맞죠? 제가 아무래도 정신이 나가는 건 맞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분한테 아이를 잃었는데 멀쩡히 지내는 게 미친 거지. 당신은 지금 우는 게 맞다고. 울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몇 년 해묵은 고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눌러왔던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실컷 울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내 아이 잃은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야지 하는 말이나 듣고 계속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아이를 잃었는데 멀쩡히 지내는 게 미친 거죠. 우는 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벽에 이렇게 기대서는 꾸벅꾸벅 졸더니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울음이 멈췄습니다. 내 가족이 고통을 나눌 때에 또는 내 친구가 고통을 나눌 때에 그것을 사랑 가운데 받아주세요. 그래, 그게 설령 내 안에 죄책감을 일으키더라도 나 때문에 그랬나 하는 죄책감이 좀 일어나더라도 위로받지 못한 고통을 인정해 주세요. 그 쓴뿌리가 돼서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도록. 만약에 그것이 고통이 표현되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쓴뿌리로 남아서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고통은 아직 한 번도 온전하게 보듬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고통을 막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비난의 말들에 화살에 맞지 마시고 아프구나, 지금 상했구나, 그래서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그 고통을 알겠다고. 욥기 23장 6절.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자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훈계를 들을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 지금 왜 멍청이같이 그렇게 울고 있어 하고 나를 판단하실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계가 변함없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 진실을 전달해 주세요. 그 진실을. 그게 진실이잖아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는지 그거는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사과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진실, 우리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는 여전히 내 귀한 딸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내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한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또 죄짓고 거역하고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병들었다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말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위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또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깊은 차원의 진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누가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관계가 견고하구나 그래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회복의 소망이 없다면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고통을 알아주긴 하지만 여전히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면해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 그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아마도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중년들 중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철저한 절망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저 인간 진짜 안 바뀌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새끼가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바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가 권능으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으로 무엇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우리의 잔인한 마음을, 우리의 무정한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 세상 못 삽니다. 그 소망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이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그리스도,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결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사랑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 가정이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 진리를 말하세요. 그 진리를 붙드세요. 그러면 그 진리에 선 가정, 그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또 신자의 가정은 세 가지 차원의 진실들을 대면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 때, 우리가 성령 의지할 때,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진실들 대면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붙들 수 있죠. 여러분, 이 소망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고통들 대면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품어주실 수 있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죄책감 가운데서 대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진실들, 또 고통들, 죄의 흔적들을 주님께서는 대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한 강건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고,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낮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가정 되며 평화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